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2026년 제1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입니다.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61절 다시 보시면 61절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자, 완전하게 하다. 자,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히브리어 원어 일반적으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밈,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는 말을 쓸 때 타밈을 완전하다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샬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렘, 샬롬, 솔로몬 같은 뜻이죠.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평강, 평화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서로 연합할 때 이걸 평강, 평화라고 하고 샬롬이라고 말하고 이제 확장하여서 완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번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2026년 교회 비전이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인데요. 동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연합하는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 완전함을 설명할 때 보통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둘이 따로따로 있다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완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안에 거할 때 이게 샬롬이잖아요. 한 몸, 한 가정을 이룰 때 자 이것을 완전함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나뉘어져 있었지만 따로따로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 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고 입술을 맞춰간단 말이죠. 마치 성가대가 호흡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맞춰서 한 유니송으로 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한 목소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낼 때 자 이것이 한 몸 완전한 평강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1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자,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치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바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어를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원어로는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역 한글은 여호와와 화합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바쳐라는 말로 의역한 것 같은데요. 원문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다 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마음은 항상 나밖에 없었죠. 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도 솔로몬이 있잖아요. 하솔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왔습니다. 이전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가정 가운데 얘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모든 가정이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가 입술을 바라보고 그가 하는 반응들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요구하면 그걸 감당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면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맞춰서 행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밖에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이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이제 그것을 향해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솔로몬이 지금 한 게 이제 성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면 항상 참조했던 것이 북극성이라고 하죠.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구별해서 저 길로 가야 저기에서 이 정도 벗어나고 이렇게 가야 목적지를 도달하는, 그래서 이 북극성을 길을 찾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었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도 성전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향해야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어디로 향해야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인지를 몰랐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방향, 이걸 이제 굳이 표현하면 서쪽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말고 저분이 원하는 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솔로몬, 그 뜻을 향해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전은 아닙니다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또는 교회를 향해서 교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항상 서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생명,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전도서, 말씀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주관,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과 같이 법도를 행하여, 61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자, 오늘과 같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날이라고 번역을 하는 욤이라고 하는 것, 서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늘이라고 하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원래 의도는 뭐냐면 이 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거기에 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에 땅이 있으라, 또 넷째 날에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 다섯 번째 쇠가 나르라, 여섯 번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깊음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는데, 근데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받치는 라이트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뭔가를 감지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생명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시력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빛이 있게 되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을 창세기 1장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완성하게 되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해서 이걸 일곱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이에요. 욤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 하나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라는 말을 하면 투데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과 같이라는 뜻으로 받아야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법도를 행하다 해서 법도는 새겨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나 룩소르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성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벽을 보시면 글자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성전에 새겨진 글자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성전 안에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신단 말이죠. 처음에는 돌판에 새기잖아요. 모세한테 주었던 돌판에 뭐뭐하지 마라 이런 10계명 돌판 첫 번째 있는데, 이게 보이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고 두 번째 돌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근데 그 두 번째 돌이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래서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 신비에 새긴다,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그냥 성경의 지식이나 그들의 어떤 창조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걸 법도를 행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법도를 행하다, 예를 들어서 무슨 유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규칙이나 규율대로 어디 가서 몇 걸음 걷고 어디서 절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법도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걸 이제 지지난 주일에 천국에 관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가는 것이냐, 말씀을 배우셨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려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엄마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천국은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죽어서 간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나중에 죽으면 저쪽 가서 누가 내 부인 되겠습니까? 첫째 남편입니까? 둘째 남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였구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죽지도 않고 또 결혼한 일도 없다, 이렇게 풀어주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다른 종교의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겨진 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 근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정말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마치 자기가 확증하는 것처럼 아직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실제로 몸으로 살아낸 이야기가 되어야 내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그렇대라는 말로 자신의 권위와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나 영향력이 없게 된단 말이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요?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들썩들썩하게 되고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설레게 됩니다. 아기를 봤는데, 생명을 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진짜 아빠나 진짜 엄마는 내 아이를 생명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아이의 표정과 피부와 향기와 모양을 보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없다고요? 우리가 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돌 같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뀌어주셔서 돌에 말씀을 철필로 새겨주세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모른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난 안 받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데, 이걸 흉내내는 게 문신이 그래서 생긴 이유라서, 흉내내지 말라, 문신을 새기지 말라 그러면 또 목사님 문신하면 안 돼요, 이거 죄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새겨진 것을,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주셨는데, 사람은 그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의 모양으로 흉내내거나 외식하지 말라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의도를 알지 못하게 흉내만 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2026년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 가운데 이걸 실제로 구현해 나가면서 날마다 발견해 나가면서 맞네, 그렇네, 정말 천국이 있었네, 이걸 고민하는 거지 천국은 없고 나중에 언젠가 경험하게 될 그 미래, 상상 다음 기회에 지금은 왜 없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열정이 없고 살아있음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1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으로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그의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그 방법을 계명을 지키다, 마음 가운데 간직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약속과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면 이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윤동력이 있어서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게 되면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나음을 입었던 모든 병자들이 성전을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뛰어 들어간다. 찬송하다. 왜요? 치료의 광선을 맛보면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뛰는 것이죠. 자유를 맛보면 그 짐승처럼 기뻐서 뛰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이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킴으로. 이걸 이제 세상은 신념을 지키다, 가치관을 지키다. 나름대로 이제 이 세상을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신념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러한가 하여서 그래서 발견하며 기다리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는 기간이 보통 이제 아기를 낳는 기간과 비슷해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해서 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11일밖에 되지 않는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에 못 들어간 이유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것의 영광을 찾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책장 가운데 꽂아둔 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고 말씀을 들었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 맞다 이게 나오는 거죠. 아 맞다 그랬었지. 아 맞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러니까 약속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가진 자면 성령이 임할 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받고 정보로 받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받는 중에 나에게 작동하는 그 마음의 작동과 감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샬롬, 평강, 평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내 뜻으로 했기 때문에 집을 나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살지요. 아버지의 그 풍요함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가 잔치집과 똑같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성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었는데 마침 반응이 있으셔서 이제 저녁 때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가 2026년부터 기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만들면 좋겠다. 요람의 테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붙잡아서 기도문을 쓰신 게 있으면 내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첫 번째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잊지 아니하고 정리를 잘 하셔서 전해주셨단 말이죠.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딱 맞아서 손바닥이 딱 맞아서 짝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선포하면 아멘으로 반응하면 짝 소리가 난단 말이죠. 놀랍게도 이 짝 소리가 날 때 계속 나오면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고를 미리 드리면 이 단위에서 기도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써서 하실 텐데 그러면 기도문을 여기다 놓고 읽고 기도하시고 소위 말해 제출하시고 단위 올려놓으시고 기도문을 올려놓는다는 개념으로 하시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아마 준비하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쓰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기도와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말을 그걸로 쓰실 수 있을까요? 그걸 잘 담아서 우리가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그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모습 기도하실 텐데 그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 아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허공에 말하면 흩어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려고 했던 것, 예배로 나오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고 했던 것, 그 신앙의 몸부림들이 이 기도문에 잘 녹아져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발견해서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얘기할 때 그러면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